네, 오늘은 35문이에요. 35문은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화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성화라는 거죠. 거룩하게 함, 성화.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성화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그죠? 그러니까 중생해야, 거듭남이 있어야, 거듭남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그때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육체의 부활을 해서 완전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는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기를 멈추는 순간 그건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라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거나 죽은 거예요. 병들었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그 자라감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화를 하나의 도덕적인 갱신 정도로만 생각해요. 도덕성.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카톨릭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또 유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성화는 이런 도덕적인 성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단지 도덕적인 깨끗함, 물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탐심을 죽여야 되고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화를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화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여야 되는데 그 성화는 그럼 어떻게 생겨나는가, 일어나는가? 성화를 어떻게 일어나? 어떤 사람들은 성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화는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 성령님께 내가 맡기고 너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늘 얘기했듯이 그냥 빨간 용광로 속에다가 쇠를 넣어야지 쇠가 빨개져가지고 그때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너희도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다 성령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소요리 문답에서도 은혜로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어떤 면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속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은혜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점점점 새 사람이 되고 죄에 대해서 죽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의 어떤
뭐랄까 역동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역동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화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말이에요.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말인데, 이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꾸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열심히 역동적으로 순종해 나가라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노력만 갖고는 안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새로운 생명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역동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도 지정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식의 성화, 정서의 성화, 의지의 성화.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를 아는 지식에서, 세상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 어떻게 자라가?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지식이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이나 육신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는 지식을 채워가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그냥 성경을 머리를 뱉다 베고 자면은 다 돌아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응? 그러게요. 아이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면 뭐 동기화 해가지고 막 빙빙빙 돌아가면서 저 핸드폰에 있는 사진 파일이 컴퓨터로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머리다 베고 자면 다 들어버린다면 그런 비인격적인 거지. 우리가 기계지 기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하도록 공부해야 돼, 공부, 그죠? 오늘 아침에 공부 안 하고 온 사람, 찔리죠? 그죠? 공부해야 되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야 돼. 매일 말씀에서 자라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성화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화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 지식을 배우지만 그 배운 지식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해.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해. 마음이 촉촉해 있어야 돼. 어떻게 촉촉해 있어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에 감사해. 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속에서 넘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정서가 있어야 돼.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마음이 딱딱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막 공격하고 막 고슴도치 갖다 가지고 그냥 남편도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따갑게 하고, 이건 큰일 난 거지. 이거는 정서적으로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정서적으로 죄인이 와서 이렇게 편하게 내가 대해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부정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의 따뜻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옛날에는 작심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줄 알면서도 꿋꿋하게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 환란이 있다, 결박당할 거다,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꿋꿋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강한 의지력이 있는 사람. 그게 성화예요. 그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말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성화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그죠? 우리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화가 됐다는 것은 이 성화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0명 있다. 50명 있는데 찬이는 이만큼 성화를 이뤘어. 찬이 잘 봐요. 찬이, 강찬. 찬이는 이만큼을 이뤘는데 아빠 엄마는 이만큼밖에 못 이뤘어. 혜주 언니는 이만큼, 혜주 누나는 이만큼이었고 혜윤이는 이만큼이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통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여기 속에 있는 통, 물통이 있어요. 그러면 찬이가 아무리 높이 성장했어도 찬이 아빠가 성장하지 않았으면 찬이 엄마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만큼밖에 물을 못 채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돼.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 공동체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찬이가 아빠 엄마를 성장하도록 아빠가 공부할 때 건드리지 마는 거야. 엄마가 공부할 때도 도와주는 거야. 엄마 공부 그만해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도와주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 공부하게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도록, 자기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지정의 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살아가도록 다 같이 함께 일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여기서 도덕적으로 그냥 멋지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야 나는 쟤들보다 더 깨끗해, 나는 거룩해 하면서 에헴 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약감당부터 좀 해. 자기 약감당도 못해 맨날 해가지고 그냥 딴 사람한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러면 이건 문제야.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숙하다, 거룩하다, 다른 사람을 리더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약감당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야 돼. 그 사람은 지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뭘 맡겨놔도 잘할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서 정말 이 세상에다 내놔도, 교회에다 내놔도,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빈틈없이 딱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첫 번째 시작이에요.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속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말씀 앞에서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의지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이런 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순종해 나가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허리멍텅 해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나도 뭐가 돼도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역량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 늘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게 급급해.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장하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이제 남아있는 교회, 그 연약한 교회들이 어떻게 정말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이 교회에게 뭘 다시 상기시켜줘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최선을 다해 100m 달리기 할 때 그냥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계를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이렇게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는 자는 성장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늘 급급해가지고 중래산해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근데 더 힘써서 더욱더 힘써서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해 가려고 노력하면 지식적으로 자라가고 정서적으로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전해지면 의지가 강해지고 올곧아지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라가라. 이같이 하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뭐 그런 거 자기 체온을 재고 있고 영적 체온을 재고 있고 맥박을 재고 있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행하라. 3장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자, 이렇게 하라고 한 것 중에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나와요. 거짓 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가는 것처럼 유괴해 가는 것처럼 어린 신자들을 유괴할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자라가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제 3장 마지막에 보세요. 3장 마지막에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굳센 데서 떨어질지 모른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하는 자들에게 먹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지식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우리의 정서의 변화, 그로 인한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의지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게 없는데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아유 뭐 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닐 텐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성경 공부 그렇게 꼭 해야 돼? 아유 좀 노 목사님 유별나기는 난 천천히 할 거야. 아무리 목사님 뭐라고 그래도 천천히 하면 되지. 내일 뭐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일 지진이 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직장 다니고 피곤해서 죽겠는 사람한테 맨날 공부하라고 하시나. 그죠? 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은혜가 잘못했다 그러면 은혜한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겠지만 그 다음 2차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묻겠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가 왜 잘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니? 너희들도 손바닥 내 아주 때리실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거죠. 요즘에 학교에서 손바닥 안 때리시죠? 예, 그 좀 맞아봐야 되는데 애들이 요즘 너무 안 맞아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다라고 생각해. 왕이라고 생각해 다. 손바닥도 좀 맞아봐야 되는데 그치? 억울하게도 맞아봐야 돼. 근데 사실 옛날에 우리 생각할 때는 억울했어요. 응? 은혜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어야 되냐고. 불공평해 선생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그게 맞는 거야.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응? 너무 개인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다루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거예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데 재물을 훔쳤는데 아간만 혼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혼났어요. 하나님께 벌 받았어요. 혜성이가 잘못하면 혜성이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벌 받아야 돼요. 혜성이가 잘하면 우리 전체가 다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중요한 책임이.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가면 못해요. 예를 들어서 혼자 너 예수님 닮아서 와라.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해가지고 너 그래 너 있는 데서 어디서든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네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와라.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하나님께서 가신 게 아니에요. 너는 예수님 믿었다면 네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가라. 교회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고받고 혼나고 그러면서 성장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에서 그냥 그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배우는데 그 말씀이 우선적으로 어디에서 잘 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 것의 1차적인 열매는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는지, 그 사람이 지식이 자라가고 있는지,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의지적으로 올곧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도 강하고 정서도 강하고 이 정서가 약한 애들 보면 한마디만 해도 그냥 뺑 울고 그죠? 과도하게 그냥 또 자기 표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약하니까. 그죠? 한마디만 하면 그냥 확 또 분노를 치밀리고 막 이게 다 성장해야 돼. 자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죠? 네, 그러면서 그냥 인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상대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자꾸 인도해 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이제 메기 같은 사람이 왔다. 메기 아세요? 그 옛날에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북극 가까이 있는데 영국에서 그 어떤 어부가 이 북해에서 청어를 잔뜩 잡아가지고 이렇게 런던에 오는데 런던 그쪽에 와가지고 파는데 다른 사람들 청어는 다 죽었는데 이 사람 청어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받는 거지. 따로 죽은 거는 100원이면 이 사람은 300원, 400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살려 왔냐.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다 알면 자기 값이 못 받잖아. 내가 은퇴할 때 가르쳐 줄게. 은퇴할 때 가르쳐 주는데 메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청어들이 있는 데다가 메기를 넣으면 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어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깨어 있어가지고 안 죽고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며칠 걸리는데도. 우리 가운데 메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그렇다고 메기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메기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왜 저 인간을 여기다 두셨나 괴로워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더 깨어 있는 거예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나도 저렇게 강박해질 수 있고 나도 저렇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냥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도 그렇게 쓰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자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랍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택이 아니고 절대적인 필수예요. 누구나 다 자라가야 돼. 시간이 지나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그래? 5장에서 너희가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정도로 많이 공부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있어도 되겠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큰 진리를 영원한 경륜을 깨달아서 지금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몇 년 됐니? 예림교회 올해 뭐 몇 년 다녔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성경 공부했느냐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우리는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우리 속에서 잘 드러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서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